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었으므로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가자 인간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잘못에 대한 원인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시고 하와의 입을 통해 그 원인이 사단에게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하나님의 신문이 죄의 원흉을 밝힌 것으로만 끝난다면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는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죄의 원흉이 사단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곁에 있는 뱀을 향해 추상 같은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고 그 대신 사단은 그의 머리가 상할 것이라는 선고는 여인의 후손과 사단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인간을 되찾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 값을 치르시는 과정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발꿈치에 상처를 입으실 것이요 사단은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두 범죄하였는데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한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잘못했어도 남자와 그 후손이 벌을 받는 것은 남자가 자손의 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사단의 말을 들으므로 사단의 종이 되어 죄값을 갚을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여인은 자손의 씨가 없으므로 남자와 관계없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갚으시고 승리하실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원복음은 원수를 향한 저주로 선포되었으나 죄의 장본을 처리하시되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처리하신다는 말씀은 인류의 구속이 합법적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주어진 원복음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때쯤 태어난 요세푸스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인간에 대한 악한 계략이 머리에서 나오므로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뱀에게 가장 쉽게 복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원복음은 소화하기 힘든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시며 동정녀 탄생을 구원의 징표로 말씀하셨으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저들을 바벨론이나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할 뿐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원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예수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대망한 구약시대의 어떤 여인도 남자 없이 아기 낳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낳기 위해 노력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기 낳기를 거절하다가 죽은 오난의 이야기, 아들을 낳기 위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룻의 이야기,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식음을 전폐한 한나의 이야기, 구약의 역사를 말할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든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에 괄호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에 있는 괄호를 풀었으면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에게서 구세주가 태어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의 후손이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비밀은 원복음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4000년 후에 천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뱀에게 저주하신 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벌이 주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많은 경우 축복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르러 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과 수고는 축복의 가면이었습니다. 인간은 평안하면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통 중에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마지막 희망을 거셨습니다. 그 후 아담은 900년 이상 땅을 갈아엎으면서 인간이 자기 이전의 모습인 흙으로 돌아갈 때에야 비로소 거듭난 생명을 얻는다는 새 창조의 비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돋아나는 싹과 익어가는 열매를 보면서 자아를 포기한 거듭난 인생의 부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음으로 자유를 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들에게 입혀준 옷은 그들에게 주인이 계시다는 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라 할지라도 옷을 입은 개는 주인이 있다는 표가 되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후 이 땅의 동식물들은 주인이 있는 인간에게 절대로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며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이때 죽은 짐승이 양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 왜 양이 죽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실 분이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단의 죽음이 선고된 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단은 인간을 마구 노략질합니다. 그러나 잃을 것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정말 잃어서는 안 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드디어 4000년 후 하나님께서 잃어서는 안 되는 인간을 찾기 위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은 사단은 연약한 인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처럼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탄생되었습니다. 다음번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